안녕하십니까. 정원한실입니다. 우리 한번 숨 쉬어볼까요? 그 성경에서 이 바람, 숨이 루아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크. 근데 루아크가 성령입니다. 숨, 바람과 이 성령이 같은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는 여러분 좀 심호흡 좀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운동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숨을 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게이지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게이지, 나의 정서적인 게이지, 건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게 눈앞에 쭉 보이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내 감성적인, 정서적인 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자동차를 딱 타면 자동차 게이지가 눈에 쫙 보이잖아요. 석유는, 휘발유는 얼마나 남았고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엔진은 어느 정도 가열이 됐고. 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 15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절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고 그 집에 한번 방문 가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를 보면 정한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어떤 불교에서 어떤 구도를 해서 내가 뭘 이루고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그 나타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make sense 하죠? 사람이 찾아서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찾아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라면 사람과 같은 레벨 아닙니까? 사람이 찾아서 연구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신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전쟁이 한창 발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조종사가 대장에게 명령자에게 커맨더에게 물었습니다. 때때로 비행기 계기판이 고장돼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지형 지물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여기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맥도날드에서 우회전, 쭉 가다가 로우즈가 있으니까 로우즈에서 좌회전. 근데 비행기는요, 올라가면 지형 지물이 있습니까? 지형 지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만 떠 있을 때는 무엇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까? 계기판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요즘 전투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된답니다. 저희는 위아래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아래죠. 근데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오래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위아래도 자기가 지금 뒤집어펴서 가는지 바로 가는지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계기판이 북쪽이다 말하면 북쪽으로 가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이 고장나면 어떡하죠? 이 조종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하도 공격을 당해서 고치고 수리하고 이래서 날다 보니까 계기판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대장이 하는 말이, 방향을 잃었다면 대공포가 빗발치는 대로 가면 거기가 전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가 전투장으로 갈수록 적지로 갈수록 그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공포라는 게 뭐죠? 지상에서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쏘는 그 포를 대공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갈수록 뭐 한 거예요? 거기가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아주 평안해요. 아무도 바도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거기는 아군 진영이에요. 거긴 전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으면, 계기판이 말을 안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총알이 빗발치러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알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얼마나 사탄이 내 삶을 공격하느냐예요. 사탄이 내 삶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다라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저앉히려고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쏘아대니까 힘드니까, 포를 맞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평안한 데로 가야지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아무리 대공포가 맞춰도, 생명이 오락가락해도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거길로 날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뭐하라?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 닮아갈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은 자기 걸 사랑합니다. 내 편을 사랑하죠. 내 편이 아니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포도나무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을 만들어 놨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뭐다? 이 왕국이 세상에서 심겨질 때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미리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형의 걸 뭐 뺏었습니까? 불의를 행했습니까?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오히려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제사를 드리라고 바른 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벨은 잘못이 없죠.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의인은요, 존재 자체가 악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과 갈 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생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락실을 안 가요. 오락실 재밌잖아요. 오락실을 안 가요. 오락실을 가자고 그렇게 꼬셔도 안 가요. 내가 다 내줄게. 오늘 한번 가자. 절대 오락실을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오락실은 나쁜 곳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 친구가 아예 없으면 편해요. 오락실 가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여러분, 같은 회사를 다녀도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 안 볼 때 슬금슬금 놀고 조금 회사 물건도 삥땅 치고 같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 다 편해요. 근데 거기 정직한 직원이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불편해요. 그때부터 그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해야 돼요. 부정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으면 나랑 그 사람이랑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사람 생명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을 때예요. 살인, 강도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은 일이 한 번도 없었을 때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을 때예요.
지금도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하나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양심에 얼마나 가책을 받았으면 자기 동생을, 남도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얼마나 증오했으면 그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합니까?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돼요. 얼만큼 미워해야지 죽일 만한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미워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냥 옆에 있으면, 빛이 옆에 있으면 어두우면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컴컴하면 너나 나나 구분이 없어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라는 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행동으로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 견책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인간이 범죄를 통하여 사단의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담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여러분, 그 분노, 그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죄를 범하지 않기를 포기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때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한 번 더 나를 죽이고 노력할 때마다 사단이 분노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형의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엄청난 피해를 입혔나요? 예수님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고 사회 사업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이 와서 그분이 말하는 말 자체가 양심의 견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빛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있는 상태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운 거는 정상인 거예요. 괴롭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괴롭다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제대로 나가고 있나, 제대로 나가고 있지 않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나가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움을 받지 않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그 갈등을 그냥 죽이셔야 돼요. 그 갈등을 죽여야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지 못해서 갈등해요. 그럼 그 갈등을 자꾸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걸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내 삶을 비치면 불신을 죽여야 되고 내 교만을 죽여야 되고 내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왜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직장을 어떻게 보세요?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하나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잘 먹여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다 적군이죠. 세상이 두 개밖에 없죠. 내가 내 삶을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사람과 방해가 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가 구별이 돼요. 뭐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말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사는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끊임없는 뭐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갖는 순간 내 옆에 있는, 내 옆에서 같이 신앙하는 그 사람은 나랑 아무리 맞지 않아도, 나랑 아무리 달라도 그 사람은 내 생명을 같이 나누는 동료가 됩니다. 적군과 아군이 확연해진다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은 확실해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확실해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언제 생명을 걸 수 있게 됩니까? 내가 언제 내 생명을 걸 수 있게 되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목숨 거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고.
어떻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목숨 걸 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없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성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무슨 말이죠? 죄인은요, 사단과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면 뭐예요? 너무나 편한 거죠. 섞이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오셨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야가라 폭포를 모시고 갔죠. 오하이오 살 때 갔어요. 한 7시간 되더라고요. 한번 가볼만 합니다. 폭포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냥 떨어지는 장면만 보고 있어도 압도되죠. 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아래에서 위로 떨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나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죠?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죄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미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죄인은 저 많은 물을 위로 올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들까요?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물들을 위로 올리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야 될까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건 엄청난 가치가 지불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람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죽어다 깨어나도 내 이름으로는 안 되죠. 뭘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일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은데 싫은 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싫은 게 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싫은 게 불편해요. 그 사람 미운 게 거북해요. 그 사람 싫어하는 게 죄책감이 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뭐다? 은혜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다면 종 노릇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 뭡니까? 그 자유가 뭐죠? 그 자유는 뭐냐면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누가 나를 한 대 딱 때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그 자유예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안 때릴 수 있는 자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사람이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까지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대쟁투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대쟁투는 내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뭘 일으켜요? 투쟁을 일으켜요.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천탈자의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유예요.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할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뭐죠? 증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15장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3장부터 시작했죠. 13장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제자들 발 닦아주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정말이야, 이거 내 진심이야,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 닦아주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 닦아줄 수 있는 준비해. 스스로 낮춰져야 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순환을 당했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너희 예수님보다 작은 자잖아. 예수님의 종이잖아. 주인이 종보다 크지 않니? 내가 너희보다 크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할 거라? 고난을 당할 것을 뭐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미움 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내가 좀 손해 볼 때, 하나님 믿어서 손해 볼 때 기억하세요. 안절부절하지 말고, 내 거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찾아가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지.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의 율법의 거룩하게 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는 일, 미움받는 일, 박해받는 모든 것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 안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관과 역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안절부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언할 거고, 지금 너희가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거, 왜 그런 말 한 거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이 다 증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증언하실 거니까. 지금은 모를 수 있어도, 지금은 그 사람이 못 깨달을 수 있어도 성령이 다 증언할 거니까 너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 답답해하지 마. 그 말이에요. 남편이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식이 아직 깨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 성령이 증언하실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조금 의연해야 돼요. 조금 의연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파르르 떨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아간실학교 시간에 아까 그 개에 물려서 아이가 죽은 엄마 모습처럼, 아이 장례식을 치른 엄마가 쓸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좀 뭐 해야 돼요? 의연해야 돼요. 의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찬미가 오늘 설교 말씀과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가에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음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금 의연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닥쳐와도 냄비처럼 그렇게 팔팔팔 끓었다 식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미움받는 곳임을 기억하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다가와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됨을 믿고 아버지가 부르시면 물 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